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가 우리 지난 2월 26일부터 저희들이 사실 23일 오후부터 모이지 못해서 26일인가요? 수요일부터 이제 꼭 만 2달 지나서 오늘 4월 29일이니까 이렇게 2달 만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뭔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강건하셔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에 함께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가 벌써 마쳤어야 될 사도행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한동안 좀 이렇게 멈추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좀 이 끝부분을 좀 다루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체포 장면부터가 21장부터예요. 21장 바울이 체포되고 이제 그에 대한 변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선지자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계획에서 보호하시고 그를 무사히 가이사라 로마의 총독 주부대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 하시고 거기에서 또 기소를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것이 이제 21장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26장 끝부분에 와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바울이 자신이 가이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죠. 황제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의
법정에 서서 자기를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고자 이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자기가 상소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데 있죠.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바울인데 그를 나라가 로마 정부가 다 경비를 되어 가지고 배를 태우고 또 호송 군인을 파송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은 조금만 우리가 또 복습을 합니다. 27장은 그렇게 이제 이동을 호송을 하는데 여러분 받으신 이제 그 유인물 한 장에 27장, 28장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영상 화면은 요것만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예루살렘 그다음에 가이시리아를 가이샤라 우리 성경 번역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송이 됩니다. 그러나 27장에 보면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게 지금 로마가 있는 바로 그곳이 이탈리아죠. 이제 그곳으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또 뭐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 정기적으로 죄수들을 이제 함께 호송하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몇몇 사람의 죄수 그리고 이 죄수들을 이끌어갈 중에서 이제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 되어서 호송 책임자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라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타고도 함께 이제 동행자로서 있다. 이게 이제 27장 2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튿날 시돈에 되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항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 그게 이제 우리 지도에 지금 좀 나타나 있습니다.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약간 북쪽인 레바논 땅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진 지도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게 있습니다. 시돈. 여기 이제 하루 만에 이동을 해서 시돈 항구에 되었고요. 그리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또 친구들을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잘 호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지도에는 키프로스라고 영어식 발음으로 그렇게 키프로스라고 이렇게 섬이 하나 있죠. 제주도 비슷하게 생긴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브로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영어식으로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 똑같은 다 그 지명입니다. 이 섬을 이제 아마 섬을 끼고 이렇게 해양하면 배들이 큰 바다 바로 곧장 가지 않죠. 그리 가면 큰 물들이 나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안을 타고 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섬과 섬 사이를 가는 것이 파도도 적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 구브로 쪽으로 이제 가는 이걸 타고 이제 쭉 의지해서 항해를 해서 길기아. 여러분 길기아는 이 키프로스 섬 위쪽에 큰데 길기아 이게 이제 바울의 자기 고향이 있는 지방이 길기아 다소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오른편 쪽으로 보면 저기가 길기아 내 고향 동네인데라고 알 수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기아 지방도 지나가고 그다음 거기서 좀 더 쭉 지나면 이제 방향은 서쪽인데 반빌리아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우리 반빌리아도 1차 선교 여행 때 반빌리아에 왔다가 거기서 마가가 도망쳤던 이야기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 반빌리아 지방을 또 오른쪽으로 두고 배는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루기아와 무라시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이렇게 쭉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제 환성을 하는 거죠. 배를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큰
항해를 하는 큰 배로 가는데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이쯤에서 갈아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 27장 5절 지금 제가 6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좀 근거리 가는 배에서 먼 거리 가는 배로 큰 배로 갈아타서 그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는데 풍세가 허락지 않아서 되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여기 살몬의 앞을 지나 우리 지도에 보시면 이제 살모네라는 것이 그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살모네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되는 위치가 보이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오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바람에 고생을 하고 막 배가 더디 갔다는 말은 지금 맞바람을 치는 거예요. 뒤에서 불어오면 순풍을 타고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이제 맞바람이 치니까 너무 힘들어서 배가 예상보다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모네 앞을 지나서 크레데 섬,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크레타라는 섬, 이걸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이제 해안을 가면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것이 라시아라고 하는 시에 가깝다. 여러분 지도 지금 보시면 또 아래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라시아가 보이죠. 그래서 요런 지금 우리가 몇 절 성경에서는 몇 절이지만은요 이게 항해사들에게는요 굉장한 중요한 책이라 그러거든요. 2000년 전에 항해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듯이 이렇게 해서 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또 이렇게 있다는 거죠. 누가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다 이걸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잘 남겼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지금도 아주 근세에 와서도 그렇고 요 지도에 이제 따라서 항해를 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동이 쭉 됩니다. 이게 지금 8절까지 이제 답니다. 자,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식하는 절기, 이 금식하는 절기쯤 될 때 이제 겨울이 아마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겨울이 오고 대체로 금식하는 절기가 10월, 11월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역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로샤나라고 하는 그 신년 금식을 하고 대속죄 이럴 때가 아마 빠르면 9월 말 10월, 11월 이쯤이니까요. 그런 시기에 지나서 지금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는 게 이제 겨울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보니까 이때쯤에는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다. 겨울에는 웬만하면 그 전기선도 없거든요. 근데 거의 겨울이 오기 전이나 겨울이 맞물려서 가는 마지막 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바울은 막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들과 그 다음에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항해 같으니까 그냥 좀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바울이 그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백부장 율리오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그렇게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돈이거든요. 지금 정해진 기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만약 못 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꽁꽁 묶여가지고 막 공항, 항구는 조금 낫다 얘기하는데 근데 공항 같은 데는 전부 비행기들이 이렇게 못 떠가지고 그냥 비행기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주차료를 낸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번에 알았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하루 자고 나면 200만, 하루 자고 나면 200만. 그래서 지금 항공사들은 딱 한 달에 인건비만 5천억 하든가 이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하여튼 들어가는 돈들이. 그래서 지금 그냥 팍팍 넘어지기 직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데 지금 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정한 날짜에 빨리
가고 화물을 싣고 오고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그것도 죄수로 가는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훨씬 더 듣더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고요, 라세다라고 하는 이 섬, 요 지금 부근에 와 있습니다. 요 지금 우리 지중해 딱 여기에 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있냐면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쪼록 페닉스라는 것에,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 지금 그게 좋은 항구들에서 페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글씨가 좀 희미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페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페닉스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페닉스는 크레타 항구라, 한쪽은 서쪽 남쪽을 한쪽은 서북쪽을 향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큰 배들이 오기에 좋은 그런 항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 이제 와 있는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이 아래쪽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쪽, 이제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이집트 쪽이 되는데 이 이집트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남풍이겠죠.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남풍을 타면 자기들이 가는 목적지 이탈리아가 북쪽이니까 이 남풍을 타면 순적하게 빨리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인 거죠. 근데 반대로 북풍을 불어버리면 너무 고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상황이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항해하기 딱 좋은 거니까 요 시점에 이제 가자는 거죠. 봐라, 그 바울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바람이 딱 남풍이 부는데 요때 가야 되지 뭘 여기서 멈추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호기롭게 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13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닻을 감 올리고 이 크레타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쑥 진짜 큰 바다로 쫙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쿨루라고 하는 이게 광풍,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닷바람이거든요. 이 유라쿨루가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 도저히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위에 올려놓은 돛을 딱 내려야 됩니다. 이거 돛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배가 팽팽 돌거나 그냥 침몰하니까 돛을 다 내리고 그냥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도저히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 부는 대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막 갑자기 지그재그 막 나오지요. 이렇게 선을 항로를 껐다가 막 졸아가지고 끄벅끄벅 끈 게 아니고 여기쯤에서 막 지금 막 이 유라굴로 광풍이 해가지고 미친 듯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 근데 좀 너무 멀리 갔네, 그죠? 가우다라는 섬에 작은 섬에 간신히 지으라 그루를 잡고 또 줄을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렇게 해서 막 하고 또 뭐 사흘 지나서 배의 기구를 버리고 이제 다 짐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체의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셨으면 뭐 이런 이제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해가 되죠. 울릉도를 가보셨거나 아직은 뭐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제주도도 제가 한번 배를 타고 꼬박 밤새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갈 때는 비행기 태워주더니만 올 때는 배를 태워주더라고요. 제 신학교 때 그 수학여행인데. 그래서 밤새 좋다고 일단 탈 때는 좋았는데 밤새도록 와서 부산에 내렸는데 또 젊은 또 힘 때문에 또 집에 바로 안 가고 또 용두산공원까지 놀러를 갔네요. 그리고는 갔는데 하여튼 계속 이게 제가 배에 탔는지 이게 배 안인지 배 밖인지 계속 걸어도 계속 이렇게 울렁울렁 이래 하더라고요. 이게 하룻밤 탔는데도 그렇던데 여기 지금 보면요, 며칠째 뭐 먹을 수 있습니까? 다 쏟아내야 되고 막 계속 그런 거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 막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사실 바울은 뭐 안 피곤하겠습니까? 바울은 뭐 안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똑같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또 특별히 아마 금식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는 좀 더 견디긴 하실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배를 타고 나면 현상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이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과 똑같이 그 배에서 바울도 똑같이 고통하고 너무 힘겨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이거 봐라, 내가 말할 때 안 들었지? 것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봐라.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정죄를 하고 책망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것이다, 이제부터 한번 고통 당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은 출발할 때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지금 손에 있는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간 거죠.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억울하죠. 그런데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내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 자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호가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떨 때는요, 도무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 배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한번 잘 되는가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도 기도의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 속에만 있고 막 그 상황에만 대해서 그냥 침몰해 있고 막 상황만 커 보이지만은, 바울은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안심하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속한 어떤 장소, 그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 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이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분명히 걸리게 된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27장 27절로 가보시면 열나흘째입니다. 여러분, 열나흘째 동안 배에서, 그것도 땅을 못 밟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짧은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제 보니까 뭔가 섬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지도상에 나오는 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폭풍으로 심하게 만나서 이제 드디어 이 바다가 이제 아드리아 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니까 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물 길이를 재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큰 배들은
물 깊이를 따라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암초에 걸리면 파손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깊이를 재어가면서 가다가 어느 쯤 되니까 15길쯤 될 여기서 스톱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고물로 닻을 내리고 이제 나일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상 작은 배, 그룹배 있잖아요. 이제 큰 바다에 세워두고 연안으로 가기 위해서 작은 이제 배에 옮겨 타서 이동하는데, 이 선원들 중에는 약속 빠른 사람들은 그 배를 이용해서 차게 되면 먼저 살려고 도망갈 그런 시도도 할 수 있거나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조치를 취합니다. 이 상황에도 결국은 지금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율리우스 백부장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그냥 가버리고 하면 지금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못하도록 그룹배를 아예 그냥 바다로 그냥 줄을 끊어서 풀어 던져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합니다. 아마 상황이 좀 이제 일단 다 내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섬으로 다 도착합니다. 그게 276명이다. 37절에 보시면 276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작은 배가 아니고 굉장히 규모 있는 배.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바다 아닙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큰 그 배였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섬에 도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8장에 이제 넘어오면 그 섬 이름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영접하는 장면, 그들을 바울과 이제 배에서 난파당한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영접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원주민들의 또 선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또 이적 같은 일이 하나가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젖어서, 사실은 뭐 헤엄치다시피 해서 다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래 다 젖어서 이제 그 추운 날씨에, 이제 겨울이 이미 되었으니까요, 우기가 되었으니까 추운 그런 날씨에 이제 불을 피워서 막 옷도 말려야 되고 그렇게 몸을 보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필 사도 바울이 나무 묶음을 이렇게 해취에다가 이제 불에다가 넣는데, 그 나무 묶음에 추위를 피해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덜렁덜렁 이렇게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이 원주민들이 얘기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큰 죄인인 모양이다. 죽음의 바다에서도 살아서 나왔는데 결국은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독사가 그냥 물어가지고 이제 죽이려 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독이 온몸에 부어가지고 뭐 그냥 곧백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멀쩡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막 신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그 이 우상을 말씀기는 섬 사람들의 또 그거죠. 이 독사 뱀에게 물려서 보통 자기들 지금까지 거기 살면 그 뱀 물리면 그냥 다 적사하는데, 이 바울은 아무렇지 않으니까 막 그냥 엎드려서 막 정말 이 특별한 그런 분이다 하면서 막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섬에 추장되는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7절에 보면 이제 막 영접하다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사흘이나 그렇게 막 잔치를 베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볼리오 추장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 당시 열병, 우리 예수님 사역 때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예요. 이런 것은 고대 사회는 거의 죽는 거거든요. 열병이라 고열이 나고 이런 죽는 거죠. 이질 이런 병들이 고대 사회는 정말 치사율이 높은 그런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즉시 고침을 받고 수종들었던 장면과 참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이 지금 바울의 이 상황에 나타난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옆에서 같이 수종도는 자로서 리포터로서 같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잖아요. 누가가 이 사실을 상황을 처음 보면서 계속 기록을 남기고 또 그가 기억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추장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영접하고 막 후한 예로서 우리를 대접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막 고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그냥 하나님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한 예로서 대접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떠날 때 식량들 사실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물, 음식들을 공급받아야 출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이 섬에 머물죠. 그냥 겨울을 그대로 보내고 이제 석 달 동안 이 섬에 머물게 되는 이 역사.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할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 상황들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8장 11절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 섬, 이 멜리테라고 하는 섬에서의 석 달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겨울을 지난 과동했다라고 되어 있죠. 겨울을 바로 이 멜리테라는 이 섬에서 원주민들의 호의 가운데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라구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몰라라고 되어 있나 이게 멜리데라는 아마 섬 작은 섬이겠고요. 그 위에 이제 사라구사라는 좀 큰 섬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라구사 이게 12절 이동된 이야기입니다. 수라구사 여기서 또 사흘쯤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기온으로 거기서 둘러가서 이게 이제 섬을 끼고 해안 연안으로 끼고 가서 이제는 이탈리아 반도의 가장 아래쪽이 되는 레키온이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쪽은 뭐 바다가 정말 좀 좋죠. 그래서 남풍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로마 가까이까지 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쭉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 거기서 보디올이라는 곳이 항구가 되겠죠. 이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이 형제들은 다른 말로 크리스찬들이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 동안 함께 이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이래를 쉬고 난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육로로 이동하는 겁니다.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니까 이 소식을 어떻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알았던지 거기에 많은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까지 모이고요. 그 다음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이제 여관 이름이다 이렇게 보통 이런 사본에 보면 되어 있죠. 여기 트레이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트라이라는 게 3이거든요. 트라이앵글 삼각이잖아요.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이 새 여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여관 그런 곳까지 이제 숙소까지 마주로 쫙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 뭐 사실 바울이 처음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소식을 듣고 사실 출발하고 벌써 시간적으로는 몇 달이 지났잖아요. 한 섬에서 3개월이고 다른 곳에서 일정을 보면 벌써 뭐 4개월, 5개월 하여튼 그 과정 이상을 거쳐서 참 우여곡절 그때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제 맞으러 옵니다. 그래서 15절 이제 하반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며 맞으러 온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야,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문제도 있지만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되어지는 상황은 내가 저 낯선 곳에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뜻밖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곳에 있는 이미 사실 로마서는 뭐 일찍이 섰겠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자기를 맞으러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대하는 모습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혼자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이런 동력자들, 자기를 위해주고 그렇게 함께해주고 했던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면서 아마 누가는 그 옆에서 바울을 지켜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바울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래 잠잠히 하루 종일 동안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이날 같은 데는 이 상황 때는 그가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참 최근에 보지 못했던 그 기쁨, 막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막 그렇게 절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누가가 그런 감정들 하나 다 캐치를 하면서 이제 지금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가를 그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어떨 때는 바울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울을 맞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같이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오지만은 그를 극진히 참 위대한 우리의 사도 벌써 오래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로마서 편지를 보내어서 주었던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맞아주죠. 그리고는 이제 16절 이하부터는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다행히 이게 이제 1차 우리가 로마 감옥이라고 말하는 기간이거든. 한 2년 정도 기간, 뭐 조금 더 되는 기간인데 2차 이제 그 로마 감옥 때에 사실 순교를 합니다만 그때가 이제 네로 때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때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1차 로마 감옥의 시간은 말 그대로 한 이태 동안 2년이죠. 2년 동안 가택연금 형태로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전셋집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풀 2년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렌트해서 사는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택연금 형태로 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는 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들을 해서 일단은 호송되어 온 죄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여러 가지 절차를 갖는 과정 동안에 바울에게는 비록 지키는 군인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택연금처럼 누구든 찾아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에는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2년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그가 뭐 어디든지 마음대로 막 다니고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 집 안에 가택연금의 개념이죠. 2년입니다. 사실 이 2년 가택연금을 쭉 읽었다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101일 됐다 그러거든요. 석 달 정도예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이제 뭐 가택연금 아닌 가택연금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택연금 아닌 가택연금처럼 이제 모든 활동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바랬잖아요. 뭐 외국처럼 아예 나오면 막 잡아가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2달이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전 세계를 휘비면서 막 지금 이 지도 나온 이곳에 막 다 튀어다녔던 사도 바울은 이 2년 기간 동안 딱 그 집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이제 일어나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은 뭡니까? 막 지금 뭐 가정 불화가 엄청 많아지고 아마 요 상황 지나면 막 우선 이혼 법정에 제일 많이 갈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막 꼴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됐는데 이제는 막 삼식이들이 많아가지고 막 매일 보고 찌질 뽑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싸우고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라는 큰 상황 때문에 딱 눌려있을 것 뿐이지 지금 이 너무 지금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정 안에 딱 이렇게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막 우울증 막 이런 것들이 막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분들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만, 자 그런데 바울도 똑같잖아요. 그가 2년 동안 일이 있으면요 사역자가 정말 그냥 디프레스 되죠. 그냥 다 다운되고 막 모든 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셨던 부분은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가 얼마나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네가 분명히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그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은 녹록지 않고 이게 무슨 비행기 타고 사뿐하게 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이렇게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 그것을 향해서는 부단히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Acts 29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서야 되는 몫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이어서 바울의 후예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계속 했는가.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른 서신서나 또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2년 1차 로마 감옥 이후에 다시 그는 나와서 자유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들고 어떤 학자는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갔을 거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결국 그는 이제 갇혔고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이런 흔적까지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마지막 그 길을 갔고 그가 마지막 로마 2차 감옥에 갇혀서 정말 춥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섰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에 자기는 사랑하는 제자를 오라 할 때에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올 때에 내가 두고 왔던 가부아 집에 두었던 책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외투도 좀 가져다 타고 그런 부탁을 하면서 그런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그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그는 일생을 그렇게 달려간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보십시다. 정말 바울의 그 여정 이것이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은 그냥 가볍게 솜털 타고 가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여정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았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이잖아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묵묵히 이 부분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교훈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좀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먼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사역의 이 부분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부분을 한번 정리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운 백길의 과정들 여러 가지 정말 그 섬에서의 어떤 상황들 멜레데 섬에서의 상황들 그러나 끝까지 그가 복음을 달려가고 그 가운데 위로자가 되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장면 그가 가택연금의 2년 동안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열정을 놓지 않았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두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27장,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그가 자청을 했고,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그가 항해하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평안을 전하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가정,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에 함께 타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과 너무 다르게 갈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로 대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하였다고 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이 백성을 다 네게 맡기겠다 하셨던 그 음성같이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가족 식구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이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뒤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메데스베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포블리오 주장의 부친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성의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남던 276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그 섬에 거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공급의 손길들마저도 우리에게 선하게 붙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결국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같은 연금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 그 2년 동안 그가 지치지 아니하고 디프레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열정을 식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두세 달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많이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그 바울의 모습같이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속히 끝이 날 뿐 아니라 전 세계 이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것을 치유해낼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전 세계가 이 공포에서 속히 이제는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백성과 온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100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아버지 하나님, 미국만 해도 벌써 100만 명이 훨씬 더 넘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가 1000만 단위로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죽어가는 숫자가 또 얼마나 많아지면 벌써 수십만 명이 이곳에서 죽음을 받았다 합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견되게 하시고, 이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상용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것이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되게 하시며, 하나님 전 세계가 다시금 이런 공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일어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온 세계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옛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않던 그런 인구 계수를 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땅에 듣는 꼴로 이룬 숫자가 많았던 것을 주여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무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지키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볼수록 일하시고 주여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수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 주여 속죄의 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주님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코로나19를 대항할 백신을 개발하도록, 그래서 온 세계가 이 공포에서 속히 노임받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내려가 또 주어진 한 주간의 남은 삶들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